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야 돼요. 서려면 지탱하는 어떤 주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서려면 어떤 뼈가 있어야 되죠. 그죠? 뼈가 있어요. 살만 있는, 몸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뼈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어떻게? 설교가 서려면 설교도 골격이 있어야 되고 중의가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설교의 뼈대 생각하면은 형식 생각하는데 그 형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설교의 형식과 설교의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설교의 형식, 설교의 뼈대, 설교의 골격은 메시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주제. 설교의 메시지 창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설교의 하나는 주제고 또 하나는 명제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주제 명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해 보신 분? 예, 손 내리시고요. 보니까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 명제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 주제 명제를 생각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의 기본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주제 명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주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교자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자기에게. 나는 진봉아, 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하고 딱 내려오셨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게 무엇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면은 아마 또 다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 질문해요. 오늘 설교한 거 뭐에 대한 설교지? 묻습니다.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또 다시 설교를 해요. 설명을 장황하게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 내가 오늘 설교한 것은 무엇에 관한 설교야. 딱 한마디.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 명령화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제자도 혹은 말씀의 능력 성도의 구원. 네,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서 설교자가 오늘 내가 무엇에 관하여 말할지를 본문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형식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먼저 본문을 묵상하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어떤 생각을 주죠.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어떤 설교에 관한 사상이나 관념들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야죠. 메모를 해요. 메모를. 예. 절대로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요. 내 눈으로 지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둡니다. 뭐 해도 좋아요. 본문 묵상 가운데 본문이 나에게 주는 어떤 걸 해도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본문 묵상이 끝났다. 메모할 것도 다 끝났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이 나에게 사랑도 얘기하고 충성도 얘기하고 겸손도 얘기하고 선교도 얘기하고 그렇죠. 네? 열심도 얘기하고 용서도 얘기하고 있네.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본문에서 한 12가지, 한 20가지만 나와요. 그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만.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하나만 하고 나머지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본문에서 나는 이번 주에 사랑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사랑. 나머지 그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못 버리잖아요. 다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사랑도 좋고 감사도 좋고 인내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번 주는 사랑 설교하고 다음번에 이 본문을 할 때 그때 인내 설교해야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하나에 대해서 그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가지도록 그 단어를 다시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사랑의 힘 하나의 의미죠. 사랑의 힘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뭐 사랑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뭐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인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힘 또는 말씀의 능력, 의미가 하나예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참된 믿음, 의미가 하나지. 가짜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누구의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참된 믿음. 이렇게 의미값이 하나인 단어를 정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본문 묵상 통해서 여러 가지 떠오른 생각들 가운데 하나를 정했고, 하나를 정한 게 사랑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나는 내 설교의 방향성을 정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한다고. 네.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릇된 주제의 예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는 설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혜와 성도의 충성. 왜 그릇된 겁니까? 왜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주제 안에 지금 의미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2개가 들어갔어요. 은혜와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도 얘기해야 돼요. 충성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가 집중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충분히 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설교가 또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중도가 떨어지죠. 네. 두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도. 왜 그릇된 주제일까요? 그렇죠. 구원과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도 말하기가 벅차요. 기도만으로도 말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주제를 2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정하면 여러분 설교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피상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2가지 다뤄야 되니까 깊이 못 들어가요. 네. 핵심을 못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자, 3번째. 십자가의 용서와 섬김. 뭐가 문제죠? 그렇죠. 용서와 섬김이 다른 의미예요. 다 좋은 의미지만 이럴 때는 하나만 정해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정할 거예요. 십자가의 섬김은 내가 다음번에, 이 본문 다음번에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결국엔 뭐예요? 그릇된 주제의 사례를 보면 설교적 욕심이에요. 설교적 욕심이라고요. 다 말하고 싶어. 그죠? 다 쏟아내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욕심이에요. 그래서요, 설교를 작성하고 쓰는 과정이 설교자에게는 가장 기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자꾸. 자, 이건 주제의 실습인데요. 시간상 여러분 책자에 내가 적어놨으니까 제가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본문이고,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서 터졌다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설정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차 마시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세요. 네. 그러셨어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라. 간절한 바람. 네. 듣고 싶은데요? 나의 간절한 바람. 방향은 정해졌네요. 그 일종의 어떤 주제가 되겠네요. 나의 간절한 바람. 이제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명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야, 이렇게 만날 줄이야, 본문이 서로. 예. 자, 이따가 여러분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명제로 넘어갈게요. 주제는 메시지 창안의 시작입니다. 메시지 창안의 시작이지 메시지 창안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메시지라 하면 무슨 말이냐? 메시지라 하면 그 주제에 대한 설교자의 구체적인 주장점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주제에 대한 설교자의 주장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주제에 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나의 바람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 방향만 설정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려면 뭐예요? 나의 간절한 바람은 어떠한 거다. 이게 돼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제가 사랑의 힘이다. 네? 사랑의 힘 본문에서 본문이 나에게 사랑의 힘을 말하라고 주제를 던졌다 그러면 아직 메시지는 아니에요. 시작 단계예요. 자, 이제 메시지가 완성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랑의 힘이 어떤 힘이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힘이냐. 여러 가지 내용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랑의 힘은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힘이다. 사랑의 힘은 무궁무진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는 길은 사랑의 힘은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힘이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설교자의 생각을 딱 가두리 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마. 오늘은 사랑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설교자 자신에게 메시지를 더 명료하게 가두리를 쳐주는 거예요. 예, 더 좀 명료해지겠죠, 설교가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명제라는 건 뭐냐면 주제, 사랑의 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제 진술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진 거냐면 완성된 설교 원고는 없을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중대한 메시지, 중대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네,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단에 섰을 때 확신이 차고 열정이 있고 한 거. 왜? 그 메시지 때문에. 자, 명제 작성 어떻게 할까요? 명제 작성의 요령인데요. 자, 다시 한번 주제를 설정. 주제는 이제 우리가 정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힘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제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주제가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본문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장을 준다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제가 이 설교를 가르칠 때 중요한 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잘 씁니다. 하지만 설교를 제가 쓸 때는 컴퓨터 쓰지 않아요. 저는 종이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원고 완성된 원고 옮길 때에만 제가 원을 칩니다. 수기로 제가 씁니다. 예. 왜냐하면 설교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쓰기가 아니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쓰기이기 때문에 이 펜을 내 손에 들고 쓸 때에 더 뭔가가 있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자, 주제에 관해서 본문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의 내용을 파악이 됐다면 그걸 작성해 봅니다. 한 문장으로. 자, 그 문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국어에 문장은 주어와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문장이죠. 나는 주어고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는 수어입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어.
라고 할 때 문장이죠. 주어는 이번 여름은, 수로는 뭡니까? 너무 더웠어. 이게 우리의 말이고 문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주제이죠. 주제. 주님의 사랑 혹은 뭐 사랑의 힘, 그것이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주어가 돼요. 내가 주제 창안을 했다. 이 주제가 문장의 주어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주제이면 그 문장의 주어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으로 되겠죠. 주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뭐냐면 본문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주님의 사랑은 주제죠. 주어죠. 성도로 헌신하게 한다. 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요? 주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서술어는 주장하는, 구체적인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때에 메시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대부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교 준비하실 때 주제 명제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 계셔요? 혹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머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좀 설교하려는 요지를 좀 적어둘 뿐이겠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교가 갖게 되면 설교자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이 주제 문장이, 이 명제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설교가 가야 될지 이정표가 되어서 가두리를 쳐주니 더 명확하게 해준단 말이죠. 보세요. 주제가 참된 사랑입니다. 주제가 참된 사랑이면 명제는 뭐예요? 이 참된 사랑을 나는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이겠죠.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마음. 명제 문장은 간결할수록 짧을수록 설교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만약 예수 안의 소망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의 소망은 도대체 어떤 소망인 것인가? 설교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러면 예수의 소망은 고난을 감당하게 한다. 본문 묵상 속에서 본문이 일려주는 대로 이렇게 짧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1년 중에요, 2-3번 문자를 받아요. 깜짝 놀란 그 문자를 받아요. 어떤 문자냐면요, 문자가 와요. 교수님, 저 10년 전에 신대원 졸업한 아무리 목사입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한가? 이름도 저는 가물가물 모르는데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해준 주제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다 보니까 설교 쓰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어제도 제가 문자가 가서 어제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번호에 이름으로 입력되지 않은 번호가 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냥 자기 이름도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왔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설교가 참 너무너무 즐겁고 쉬워졌습니다. 제가 내가 하는 게 이게 헛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와 명제를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묵상하면서 주제 명제를 진술하고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설교의 길은 이제 찾은 겁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가 도대체 좋은 설교인가?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함정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는 건데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항상 그 유혹이 시달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딱 하려고 본문을 먼저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면서 듣고 보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하여튼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든 본문을 하나 정했다, 찾았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가면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여기 와 있지만 설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본문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튼 본문을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뭐부터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설교. 예. 설교를 해서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날 하시는 분이네요. 다른 사람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 여튼 좋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예? 제목이 이미 정해졌는데. 제목이 정해졌는데. 제목은 이미 정해졌는데. 뭐 줄 것인가만 들렸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인가. 그렇죠. 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에 나는 어떤 예화를 쓸 것인가. 그렇죠. 막 예화 찾고. 그렇죠. 본문의 시대적 배경. 그렇죠. 주회. 맞습니다. 주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주석. 본문의 시대적 배경, 신학적 의미, 목회적인 의미,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회 생각하고, 예화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알아보고, 그렇죠? 틀렸어요, 다. 어떻게 적용?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부분 막 해부해 보면 설교 부분은 좋아요. 설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 좋아요. 예화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화가 나온 대목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전체적으로 듣고 났을 때는 설교가 오락가락하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라고 하는 설교 줄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본인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잡았다. 본문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화 생각하지 마세요. 주회도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적 배경 생각하지 마세요. 원어 보지 마세요. 아직. 설교를 어떻게 내가 서술해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은 다음에 대한 거냐면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돼야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위한 주석을 배우거나 성서 주석을 배울 때 우리는 주석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거꾸로가 되어 있어요. 설교 본문을 받으면 설교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신학교에서 뭘 배워요? 본문을 어떻게,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원어 분석이 뭐고, 예화는 어떻게, 이런 것부터 배우니까 설교 준비할 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가 내 메시지가 없어요. 내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구상에 수만 명의 설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가 없고 나한테 천편일률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은 본문을 주고 학생들이 설교시킵니다. 학생 3명 설교하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봤기 때문에? 주석책을 봤기 때문에. 주석책 보는 거는 주석책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언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본문 정해지면 대부분 곱장 주석책을 봅니다. 물론 주석책을 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떻게 설교했는지 설교를 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자가 본문과 1대1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석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기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결코 안 됩니다. 예. 긴밀하게 본문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주제와 명제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서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책은 내가 메시지 창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어를 분석할 때도 원어를 볼 때도 내가 찾은 이 발견한 메시지 안에 있는 주요 핵심 단어들 중심으로 원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는 조금 줄여가보자. 메시지 창부터 먼저 하자라는 거고요. 이제 명제 실습입니다. 명제 작성.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설정하는 실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주제 설정을 가지고 다시 같은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명제의 주어는 뭐가 된다? 명제의 주어는 주제가 된다. 주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명제는 어렵지 않아요. 명제 쓸 때 주제를 딱 써놓으면 돼요. 주제. 사랑의 힘, 주님의 용서, 말씀의 능력 딱 문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본문은 이 뒤에 말을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라고 조용히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요, 시간을 얘기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교인들 신방하고 살펴보고 시찰에 노회 지방에 막 다녀야 되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큐티하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바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뒤돌아서는 내가 뭔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도대체 현실적이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목회의 돌파구는 주님이 주시는 과감한 용기입니다. 시간을 정리하셔야 되고 어떤 거에 내 목회의 중심을 둘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알아야죠.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목회학자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리서치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이 뭔가 도대체 다 조사했어요.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뭐 행정력이 뛰어나냐? 목회자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느냐? 교회가 뭐 아주 중요한 뭐 충주에 자리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느냐가 미국 전역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의 요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배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메시지 창안, 주제와 명제, 설교의 메시지를 도출하기까지는 모든 걸 유보시켜야 됩니다. 예. 왜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예요. 간단히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주제와 더불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해보셔도 좋고 둘 중에 하나만 본문만 선택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지난주 설교하셨던 목사님 한번 다시 오늘 한번 메시지 창을 해보시면 지난주 메시지 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본인에게 한번 볼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르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나의 단단한 사람들한테 성도의 믿음 주제. 네네, 성도의 믿음. 좋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기대가 되는데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죠? 딱 완성이 되시면 좋겠죠. 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은 여러분들 책자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메시지 집입니다. 메시지 집.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집 한 채가 서려면 뭐가요? 골격이 있어야 되죠. 골격이 있어야지만 집이 가능한 거죠. 집의 인테리어, 창문, 주방, 뭐 현관, 방, 안방, 건넌방, 테라스 이런 거는 골격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거는 없애도 돼요. 다른 걸로 교체해도 돼요. 골격은 그러나 없앨 수 없어요. 있어야만 돼요. 설교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집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 주제, 기초죠. 주제. 하나의 단어로 된
설교가 내가 오늘 설교가 모세관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거기에 기둥이 서는 거예요. 명제. 명제가 메시지가 되어서 설교에 기둥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 위에 지붕이 서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조언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만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웬만한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핵심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하나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경준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한경준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죠? 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경준 목사 설교 좋죠? 쉽죠. 왜 좋습니까? 쉽게 명확하게. 쉽죠? 네. 쉽고 명확해요. 네. 그 다음에 주제가 분명하고 쉽고 명확해. 너무 똑똑하세요. 전도사님? 목사님이세요? 네. 예, 정답만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어느 설교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 너무나 설교 좋다라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단순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게 이거였어. 라고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진짜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 얘기. 한경준 목사님 설교는 단순해요. 쉬워요. 그 다음에 명확해요. 그래서 설교가 시대가 지나도 남는 거예요. 가슴에. 그런데 한국교회에 지금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공통점이에요. 그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경준 목사님 설교 주제 원래는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보통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 있죠? 보통은 설교 제목이 실제로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설정한 주제입니다. 저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의미는 하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시는 거지 뭐.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의미가 하나, 주제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예. 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성경은 너로 확신에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자, 중심 진수들인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쭉 보면 설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큰 5가지 나와요.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의 말이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납니다. 이게 골자예요, 골자. 물론 저 하나하나의 문장에 말들에 이제 설명이 붙겠죠. 본문이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몇 절을 보세요.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화도 들겠죠. 하여튼 골자가 이렇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한경준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해요? 딱딱딱 꽂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읽고 난 다음에 사실 한경준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 주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명제 이렇게 없어요. 그냥 제목,
본문 나오고 또 설교문만 있죠. 설교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읽고 나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명제는 이거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고 그 지혜는 성경에서 난다. 이게 설교를 들은 제가 제 스스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깊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초중고 한국 교육은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특별하게 작문이나 문학에 관련 있는 친구들만 관심 있게 배우지 초중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한 정리된 요약된 생각들을 하는 그런 글쓰기를 배우지 않습니다. 국어 시간에 시험 볼 때 위의 지문의 주제는 뭔가요? 핵심적인 대우가 이 정도나 배우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이 본문을 보고 주제 명제를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이 그래요. 근데요,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초중고 때 뭐 하냐면요, 이야기를 읽어요. 애들이. 이야기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지? 한 단어로 얘기해요. 한 줄로 얘기해요. 이게 초중고 대학, 심지어 제가 미국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학생들이 그거 배워요. 필수 과목 1학점. 뭐냐면 글을 쓴 다음에 내 글에 대한 요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 그냥 그런 걸 안 사람들은 터득한 사람들. 하영조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 그걸 터득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터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가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는 왜 하나여야 되는가? 왜 두 개만 안 되는가? 반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교는 한 사람 설교자가 다수의 성도를 대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저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분명한 핵심의 소식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는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시간, 3시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교 시간 정해져 있어요. 30분이면 40분이면 설교자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될 건 하나야만 해요. 그 다음에 설교는 청각이 오전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시각적으로 보지만 청각 뭐예요?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책 읽을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페이지 뒤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설교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잠깐만 한 1분 뒤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설교는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5번째, 무엇보다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야지만 알아들어요.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기준으로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중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책자에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주제와 명제로 잡는 설교 구성입니다. 그걸 줄여서 제가 주명잡설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쓴 작년에 내놓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주명잡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하지 않은 자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제와 명제를 잡았어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마태복음 8장이든 빌립보 3장이든 본문 가지고 오늘 주제 명제를 잡았으면 돌아오는 이번 주에 설교 한 편 나옵니다. 왜 나오냐? 주제와 명제만 있으면 설교를 딱 잡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설교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죠? 세 부분. 우리 몸도 세 부분이죠. 머리, 몸, 다리. 설교도 세 부분이에요. 도입, 본말, 결말. 도입은 보통 서론이라고 그러고, 본말은 본론이라고 그러고, 결말은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도입, 본말, 결말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아무나 끝나면 안 돼요. 예, 집에도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듯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도입에서 무슨 말 할 거냐고. 도입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알려주는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주제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을 시작해야 돼요.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뭘로 시작하셨어요? 지혜.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들면은 얼마나 명석한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학교를 가도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입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도입 끝. 네. 도입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말은 뭘 얘기해요? 본말은 명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힘은 완고한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힘이다. 그러면 본말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누구로 드리는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말에서도 이제 뭘 말할 것인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본말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 모든 말들은 뭐에 관한 말이에요? 명제에 관한 말이에요. 그 명제를 세 가지로 쪼개도 되겠죠. 결말은 어떻게 결말을 맺을 거냐? 보통 결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아주 멋있게 끝내고 싶어요. 감동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는 곤란합니다. 결말은 너무나 단순하게 주제와 명제를 한번 되짚어주면 끝! 설교는 결말 없이 끝날 때 더 진한 감동이 있다. 결말에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붙이고 그러면 본말의 효과나 감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말은 아주 짧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 즐거워하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짧았어. 좋았어. 임팩트 있었어. 그죠? 자, 주명잡설, 주제와 명제를 잡는 설교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바디메오 본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아직 설교하지 않았어요. 묵상하고 주제 뽑고 명제 뽑고 구성을 잡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하니 여러 가지 가능한 주제가 나왔지만 저는 참된 믿음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참된 믿음. 바디메오에게서 보여지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명제는 참된 믿음은 현실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자 하는 갈망. 참된 믿음은 현실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자 하는 갈망. 자, 보세요. 도입입니다. 도입 어떻게 구성하냐면 도입엔 뭘 다룬다고 그랬죠? 주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말해야 될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믿음. 나는 참된 믿음을 말할 거니까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꺼내겠죠. 일반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믿음일 수 있죠.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 교회 다닐 때 매일 줄 성수하는 성도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렇게 도입시하는 겁니다. 뭐 혹시 예화가 있으면 좋겠죠. 예? 진짜 믿음이 아닌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입 끝. 본말에서 뭘 다룬다고 했어요? 명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자, 명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제, 참된 믿음은 현실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본말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첫 번째, 대지설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은 유명한 자들에게서는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문 밖에 있는 이름조차 없는 무명한 바디메오가 갈망을 가졌습니다. 참된 믿음은 유명한 자들에게 감춰집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크고 많고 위대함에 허상을 봅니다. 여리고 도성은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물자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물자 풍부한 여리고성에 그 한 명 거지 바디메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풍성함의 허상을 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보려는 갈망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명제랑 가장 가까운 명제. 그래서 명제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셋째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예. 둘째에 들어와도 좋아요. 아니면 명제는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좋죠. 자, 결말입니다. 결말은 뭐라고요? 주제와 명제를 단순하게 재확인해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유력한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위대함의 화상을 보게 합니다. 셋째, 참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갈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게 와닿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설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는 귀납식 설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와 명제가 나에게 있으면 설교 틀에 다 잡히는 거거든요. 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 어떤 설교인가? 들리는 설교입니다. 들리는 설교라는 말은 설교가 명료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설교라는 말입니다. 또 좋은 설교는 도입해서 주제를 알리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설교는 본말에서 명제가 일관되게 전개되고 발전되는 설교입니다. 네 번째, 좋은 설교는 결말에서 주제와 명제를 재확인해주는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설교는 설교의 메시지가 설교 후 성도들이 나누는 은혜의 내용이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차 마시면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어. 너무 은혜 받았어. 그 내용이 저거 내가 설교자가 들었을 때 저거 내가 메시지 창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최고의 설교. 최고의 설교.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잊지 말 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제, 명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하는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